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상록교회 기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예배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각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면 그만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또 목회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목회자한테 집중된 거 아니에요? 모든 결정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목회자가 독재하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함께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장로교의 원래가 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장로교의 원래는 안에 직분이 있고 조직이 있잖아요. 교회 조직이 있잖아요.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조직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섬김은 모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 때문에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섬김으로 누군가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성도이기에 여러분들이 앞장섬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고 또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새 환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몇 주간 동안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또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같이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성도에게 힘이 나는 것이죠. 어떻게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나눔이 풍성한 하나님의 기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편 40편입니다. 40편을 지은 다윗, 우리 40편 앞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간구하며 찾고 동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만이요? 아니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오셨고 그 믿음이 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면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표현하는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로, 노래로, 그죠?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들을 보면서 그 표현을 나도 다윗처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 우리 함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평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아와 주셨습니다. 간구하면 응답으로 함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이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하며 표현하고 있듯이 우리들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우리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17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찬양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신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다윗이 표현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 무언가를 표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성도의 간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고 뜻에 합했던 다윗에게도 바로 응답하시기보다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다윗 간구의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간구의 믿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러할진데 우리들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하나님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나도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많듯이 다윗도 기도의 제목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렸어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나를 향해 귀를 기울이고 계시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겠죠. 이게 선순환이라는 거죠. 다윗은 우리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인생의 파고가 많았던 사람이죠. 다 개개인도 보면 다 인생의 파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간구의 믿음으로 응답받아야 될 것도 많았다는 거겠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자기도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면 우리들도 우리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가장 큰 응답이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습니다. 우리들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도망다니고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건져올리시고 끌어올리시기만 합니까? 2절 하반절에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나가 하나님의 때에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건지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을 사모하는 기다림의 믿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열어놔야죠. 주님의 제자로 세상을 향하는 투명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증거의 공동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투명함이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일하실 하나님, 자신을 구하실 하나님, 응답으로 살리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함.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기다린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면 기다리는 하나님을 알고 간구를 하고 있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거룩과 경건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다음 주면 종려주일이고 바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우리 경건의 길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 경주하시는, 그래서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생각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나도 어떤 자리에? 듣는 자리에.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죠. 듣는 자리에. 내가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야 합니다. 내 심령의 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듣는 귀가 살아 있어야 내 속에서 말씀이 들어와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듣고 제대로 들어야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살아 있어야 평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들도 잘 듣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봄, 오는 봄 사순절 기간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고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들음으로 자라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라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들어주시는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결과 아까 말했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 다윗과 같이 앞이 보이지 않고 함정에 빠지고 동굴에 숨어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석 위에 두사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러기 다시 한번 우리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또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에 나도 하나님 편에서 무엇을 행할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잘 듣는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므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며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어렵고 힘든 사회이기는 해요. 근데 유럽 역사나 미국 역사를 보면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길 안에 살기 위해서. 그게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 체감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목숨 거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0수년 동안 열심히 자기들끼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일해서 그 돈을 모아서 배를 사고 그 메이플라워를 사가지고 보스턴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영국에서 떠나서 네덜란드까지 일하고 거기서 돈 벌어갖고 배를 사갖고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거 아니에요. 뭘 지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신앙의 길 안에 살기 위해서. 영국 왕이 핍박하니까 우리 영국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네덜란드 가서 살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배 타고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의 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 길 안에 살아갈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길에 살아가다 보니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길 안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찬양의 입술이 살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의 고백. 복을 받은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많아 알리려고 합니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끌어올려 주신 은혜가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것들이 너무 은혜가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죠. 우리 지난 세월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계수하려고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셀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 때 복의 사람은 이게 뭐야? 받은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을 알리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영적인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받은 은혜를 나도 알리려고, 전하려고,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행하실 일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복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 누구보다 많으심으로 견줄 수가 없는 분이시다. 견줄 수가 없는 분이시다. 내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신앙의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주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다윗이 그것을 삶을 통해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찬양하는 것, 나타내는 것. 이게 뭐야?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그 심중에 있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즐겨했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똑같은 고백이죠. 복의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갖고 살아가며 그 법이 현실의 삶에서도 지켜지도록 살아가는 이들이죠. 또 복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심으로 나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복을 회중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복을,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변에 내가 받은 복을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다윗 시대를 봅시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다윗 시대. 왜요? 다윗이 뭐 하고 나면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였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나서 블레셋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큰 복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감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렸습니다. 복의 사람이 행한 찬양과 고백을 통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복이 너무 많아 셀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생각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런 믿음의 찬양이 날마다 드러나심으로 정말 누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복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우리 주변에 잘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간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도우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이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처지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주께서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하셔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건져주고 계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건져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복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예배드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주여 내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거룩한 요청,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여 주십시오. 12절 어려움 가운데 있다 고백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있지만 13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조소하고 위협하며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그런데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는 주를 찾습니다. 주를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같이 이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상황이어도 우리에게는 실존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주를 찾는 자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시니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십니다. 지체하지 말아 주옵소서. 이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발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구하면 하나님 결국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나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며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십시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평생에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를 생각하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랑하죠.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갈급함을 아시고 내 처지를 아시기에 결국은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때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음을 알아 주께서 주신 말씀의 법 아래 그 신앙의 길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